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이르되 옷을 사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오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레헴 쫓아서 보며 자방을 치니 서쪽 베델레헴 동쪽으로 가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지금 내 걸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지금 내 걸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하며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눈앞의 현실에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생계, 비교, 불안, 선택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자신이 이 길을 걷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자신의 걸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면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도 자칫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헤매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 지름길이라고 여기며 살았지만 나중에 지나고 오면 막다른 길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걸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물으며 산다면 비록 당장은 길이 험하고 불확실해 보여도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질문 앞에 섰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약속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걸음을 걸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현실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가 바벨탑에서 절정에 달하기까지 계속해서 확산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죄악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아들 가인은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였고 그의 후손 라멕은 자기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켜 노아의 가족들과 일부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다 심판하셨습니다. 노아가 새로운 아담이 되어 다시 인류의 역사를 시작했지만 바벨탑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매개로 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에게 익숙한 터전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길을 나섰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란에 약 6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하란은 우르와 여러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익숙한 길이 아니라 한때 시작했다가 중단되었던 미지의 세계로의 여정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인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은 너무나 크고 광대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깊이와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찾을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어서 누군가 그것을 분석하고 헤아리거나 또 누가 그분께 조언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둘러싼 우리의 모든 상황도 그분의 주권 아래 이끌어 가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함으로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죄와 심판을 통해 구원의 필요성이 보였다면 이제 본문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따라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자손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에게 주실 땅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손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겁니다. 또 땅이 없다면 아무리 큰 민족이라고 해도 여기저기 떠돌거나 압제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그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명성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크게 떨치리라는 욕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빛나게 하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만 그의 이름이 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낮추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세 번째 약속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는 복이 될 거다. 아브라함은 복 그 자체가 될 거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다.
부르심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요. 그를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불명예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통해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자손들이 많아지고 땅을 차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 이 복된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겁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방 사람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약속을 동반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 단지 우리 개인의 안전과 성공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 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그가 복이 되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복으로 이끄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 부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너희들은 복의 통로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바란다.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담는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은 그가 누릴 상속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때도 너무나 힘든 결단이었는데 오랫동안 하란에 정착한 뒤에 다시 그곳을 떠나는 일은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가 되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아직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규정하는 믿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는 앞으로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몸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인가 보지요. 우리 집안에 충실한 종이 하나 있는데 그가 상속자가 되는 게 맞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약속을
그냥 하시기만 했는데 얼른 그에게 자녀를 주시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하늘의 별들 보면서 너의 후손이 별처럼 많을 거다. 아니 지금 한 사람도 한 아기도 없는데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폐경까지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일까?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서 세겜까지 대략 700km를 걸어가서 보니까 이미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에다 줄만 긋고 나면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손쉬운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손도 아직 한 사람도 아기가 없고 자식도 없고 땅도 그냥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땅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현실에서 1점 작은 거 하나도 비치는 게 없는데 절망적인 상태인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겨지겠어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며 상징적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장차 그 영원한 나라에 이끄실 것을 소망하고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100살이 되었고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1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시겠지. 난 모르겠고 난 현실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일이 즉시 뜻대로 되진 않아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그분의 계획이 있어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막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다가도 때로는 약해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만 때로는 마음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불만을 품기도 하고 일평생 그냥 꼿꼿이 아무런 그 동요도 없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충실할 때도 항상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끊임없이 시험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너는 왜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수습해 주시고요.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아마 우리 일평생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 아래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조차도 안 믿어. 되겠어?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여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길 바랍니다. 약속이 더디거나 차질을 빚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하실 것이 있어서 더 좋은 타이밍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내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걸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여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